1절, 2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참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어로 집을 짓는다 그랬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그것은 아내를 얻는다, 혹은 성을 건축한다. 이 네 가지 개념을 다 성경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아들, 아내, 성.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요, 안식할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사람의 심령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어떤 초보적인 말씀 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젖을 먹는 단계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얘기한다.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뿌려져서 말씀대로 실체화되는 것을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다른 더 다음으로 넘어가려다가 아무래도 인을 더 새길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도대체 산자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살았냐? 자기는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되뇌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살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하나님, 산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충성봉사하면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이런 것 갖다 무대뽀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대뽀. 생각하지 않고 수치로 계량하지 않는 믿음, 재보지 않는 믿음, 무식한 믿음, 편의주의의 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했죠. 호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 깨어진 심령의 밭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존재적으로, 개념적인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성령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죠? 어때요? 성령이 있었나요, 그때? 아멘입니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은 말이죠, 역사적인 구약이 있었죠. 그건 나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이 성령이 안 계셨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 거듭날 때 내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신약은 실제죠. 거듭나는 거니까. 여호와가 아무리 구약에 있었어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짜예요. 그거는. 모두 내 안에, 이 역사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는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비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장으로 얘기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종교인이 되고 있고 무능력한 신자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지 못한 자들이죠. 기독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에 계신 분도 잘 몰라요. 고린도 15장. 여러 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떠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맛만 보고. 우리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 특강에서 4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는 바꿔서 제가 했지만 10개 안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4번이나 설명해요. 원래는 이게 6번 설교를 해야 돼요.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까지,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5절부터 49절은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0절부터 58절은 부활의 열매,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도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다 이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절 할 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무덤의 사망과 권세를 붙잡을 줄 수 없었다.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2절부터 제가 거꾸로 잠깐 볼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위에 판 무덤에서 일어났죠.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속에서 일어났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인 부활만 믿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내 것이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내 생명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걸 엄청 좋은 믿음이지, 그 믿음이. 근데 그런 믿음이 사실은 허망한 믿음이에요. 기초가 없는 믿음. 실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막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실존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믿기만 해. 그분은 하늘 저기 오늘 공중에 올라갔어. 3층 천에.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영원히.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분하고 나하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네가 하나가 되자. 부부가 되자. 한 영이 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할 거야. 당신이 부활 생명이 되는 게 처소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처소를 예비해야지. 내가 으깨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피차가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다 때 배우겠지만 유다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양털 깎는 자 집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 내가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깨진 분인데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그런 정확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분이 비록 목사지만은 아직 뭐 부분적으로는 많이 이제 아직 어둠 속에 있으시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깨달은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 어렵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제가 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실존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분이었다.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 실제 실존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종교예요, 그거는.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실제와. 실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 실제로서 그대로 하면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기 때문에. 만 집이 안 지어지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진짜 설계도면입니다. 참된 설계도면. 예. 역사적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여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영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화됐다고. 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승천이에요. 그 승천하셔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산자가 되고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이 주님 혼자만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천해가지고 하면 그분만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분의 완성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그것이 되는 거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나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하늘이 되겠죠. 하늘의 권속이 되겠죠. 원래 내가 바다였었어요. 근데 내가 땅으로 와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죠? 그 부르심을 입은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이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호로고스란 그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화돼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일곱째 날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료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15장하고 이게 뒤바뀌었는데 15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 안에서 존재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와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사랑장인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같은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마다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았는데 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었죠.
죽은 자였었어요. 돌 항아리 6개 돌. 근데 그것이 산 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다. 예.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부활을 모르면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 사람 알갱이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의 20절부터 쭉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임재, 강림이라고 했는데 파루샤, 재림하실 때 그의 소유된 삶이요.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의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몸에 구속하는 단계 3단계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누룩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죠.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그런 부활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보적인 그런 모학 선생 밑에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생명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 지금 얘기를 꺼내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또 다른 가라지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활관,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관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쭉 해나갑니다. 뭐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났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쭉 해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생략을 합니다. 2절을 우리가 보니까 아직 구원이 미완료인 고린도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선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 끝에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몸의 구속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써놨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표적 기사 은사주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어떤 은사적인 거, 사역적인 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 그것이 생명적인 게 아니야. 그거 초보적인 거야. 더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이라는 것이 올 때,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 안에 올 때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었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죠. 오 랍비여, 오 선생이시여. 이거 굉장히 극존칭이거든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까불지 마 이놈아 딱 그랬죠. 까불지 마 이놈아. 완전히 그냥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었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니요. 다시 내가 모친의 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아직 모르냐? 무슨 말이에요? 너 선생 자격 없어 임마. 이 시대에도 부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다 이렇게 판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게 거기 휴어장으로 나와 있는 그거,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죠 거기가 골로새서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후서 2장에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그거 설교를 하려다가 사실은 오늘 이게 설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양교회에서 그걸 내가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신대요. 그렇게.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교를 거기에 써놓은 건데 그렇게 지금은 더 거꾸로 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석학 가장 선생 중에 선생이 이런 부활 개념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알아듣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면. 땅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땅의 일이거든요. 근데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네가 알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학수고대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듭난 자를 얘기하거든요. 거듭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마다들의 영이 존재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과 합해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이시다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이죠. 예수님도 만유이시고. 그건 뭐냐?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만유 속에 오직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니까요. 모든 만유 속에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유독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면 성전인데 성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귀전이야 귀전. 고귀한 귀, 고귀할 귀, 귀하신 귀.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하신 몸들은 귀신입니다. 이 성전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스라도 만약에 애누리하거나 빠뜨린다면 그 코스를 지나긴 지났는데 대충 지났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한다면 절대적으로 완성품이 안 돼요. 불량품이 돼요. 불량품. 나중에 이렇게 선풍기 돌려봤는데 선풍기가 잘 안 돌아가. 거꾸로 돌아간다거나 그게 안 된다고요. 팔리질 않고 팔렸다고 해도 다시 리콜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가려다가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놔버리는 수가 있어요. 불교인들도 이제 만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만물 안에 부처가 다 계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부처라고 했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만물이나 만유나 만물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부처가 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죠. 창조주가. 근데 그들이 만물을 이렇게 다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석가모니도 해탈이죠. 그 해탈의 개념을 그 사람이 깨달았어, 이치를.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열반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열반이 바로 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세례 요한이 마치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 똑같아요. 깨닫기만 하고 갔어요. 해탈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만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다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만유 안에 들어가고 만유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이중사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일반화된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고,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체험적으로 이게 증거하는 내용들인데, 성령께서 이중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생명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존재적으로 어떤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이고, 외적인 사역은 아직 얘가 어떤 생명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사역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둘 다가 일어나면 굉장히 좋지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왕 같이 그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놀렸다라고 그러잖아요. 놀렸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낫지? 기도가 응답됐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도 모세의 권위에 반발하던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신임해서 그들에게 잠시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다거나 혹은 어떤 뭐 꾸었네, 보았네, 음성을 들었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수준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로 체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속물들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에요. 요즘 여의도의 그 큰 교회 그 원로 목사의 아들 장남 조 무슨 군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신문에 막 났더라고요. 4번 결혼했 그 친구가.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일보 사장까지 하고 여러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국민일보 사장, 언론사 사장을 하고 여러 기업체를 갖고 있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읽어본 거 보면 여주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또 수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또 뭐 헌금을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아들들한테 가고 11조를 많이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11조를 바치는 그것이 악이죠. 그러니까 가이샤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참 그 열매가 어떻게 연걸어져 가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5년 전인가 한번 그 전기를 읽어봤는데, 영국 사람이죠. 근데 중국 내지에 와서, 내륙 지방에 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던 선교사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선교센터가 불이 타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던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이런 일하는 이 터전이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데, 막 세상을 이기고 무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 영적인 혼란이 와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네가 너무 까불었다. 네가 눈꼴 씌워서 내가 못 보겠다.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업적은 내가 그냥 너를 사용해서 너를 도구로
이렇게 이용한 것 뿐이지, 내가 너가 좋아서, 너와 가까워서, 내가 너와 친해서, 내가 너가 하나가 되어서 일한 것이 절대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한 발 한 발 영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제2의 영적인 그런 사역을,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간증으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전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사역적으로 사역의 어떤 업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착각일 수가 있죠.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회전시켜서 조직을 꾸미고 자금을 조달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일인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열광을 하고 뭇 백성들의 박수갈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업적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뻐 흡족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수많은 공사를 벌인 것이 하나님이 일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대중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당신의 정결한 심령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보담고 지키고 그래요. 은밀하게 숨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잠근 동산처럼, 덮은 우물처럼, 봉한 샘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지키시면서 그 영혼을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이끄셔서 시대마다의 그 시금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그 오염된 거대하게 흐르는 사망의 물결로 흘러가는 영계의 그 바벨론 혼합된 영 속에서 저 밑에 흐르는 그 생수라고 하는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그 복음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41명의 생명의 계대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깊은 곳까지 인도하셔서 그 내면의 형질과 체질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사역적인 하나님, 아무리 사역적으로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풍성한 내면의 실제적인 사람으로 이끄시고 사람의 존재 전체를 생명의 체질로 바꿔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진리가 출산되어서 실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합해서 결혼한 자가 되었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장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제 이삭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에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멘. 아멘. 위에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타나서 야, 할례를 받아라.
에? 내가 온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내가 완전히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죠. 이스마엘 갖고 막 좋아했었거든요. 16년 동안이나. 그랬더니 나의 만족은 그거로 안 되고 너가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동시에 사레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아브라함 얘기지만 이 속 사람은 이제 사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율법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뀔 때에 바뀌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너 자신이 할례받은 때고 너 자신이 마음밭이 경수가 끊어지는 때다. 동시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웃을만 하적이죠. 자기는 이제 99세인데 내년에 100세고 근데 사라는 90세고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끝에 얘기했지만 이삭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자크인데 웃다, 비웃다라는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습게 여긴 거죠. 사라도 또 18장에 가면 웃었어요.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똑같이 비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셋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만 오시면 되는데 세 분이 사람 셋이 왔어. 그래서 삼위일체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현현.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왔는데 왜 셋이 왔냐? 둘만 오면 되고 하나만 오면 됐지.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그죠? 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두 중인과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에요. 한 분이시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죠.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랐을 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기한이 이를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때가 참에 그죠?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난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부활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낳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낳다라고 하는 거, 개했나라고 하는 것이 출생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치하크 이삭이에요. 웃고 이럴 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온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을 씨를 심었더니 태어난 게 하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엘로힘이죠. 전능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잉태돼서 전능자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전능자를 만들어가는 사역이에요.
분명히 써있죠.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1년 있다가. 근데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가 비웃었어 이놈아. 그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혼적 생명이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혼적 생명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 율법의 종이입니다.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 그죠? 율법이 아니냐? 율법은 죄의 종이거든요. 율법은 나중에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인데 그것은 율법의 종이에요. 죄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에 한번 갇히면요.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종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은 몽학 선생들이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누가 빠져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빠져나오지. 죽으면 아직 형량이 남아있는데도 이제 들고 나가.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죽어야 빠져나온다. 예. 아까 죽음 없으면 생명이 없네. 아까 찬양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반대 개념으로, 반대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사망을 향해서 떠밀려 가는 자들이에요. 예. 부귀, 영화, 성공, 출세. 그들의 신은 그거예요. 그죠? 만몬신, 세상신. 예.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것을 사단 숭배죠.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삭은 탐심이 끝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났다고 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적으로 이삭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요, 코웃음거리죠.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적당히 믿어. 그렇게 너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믿는 거 하나님이 밥을 주냐 뭘 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안에 오신다고 그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마라.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고 그냥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얻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평안 얻다가 좋은 데 가, 낙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삭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삭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가졌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100세 된 아브라함의 마음.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들은 휴가철에 다 놀러 갔는데 우리 사실 이게 모인 것도 낮은 단계의 십자가에 이것도 원근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헌적인 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떤 현재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교통 때문에 배부른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어휴 저 진짜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바보들. 이 시대에 지금 화양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수박 잘라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몰라. 저기 필리핀 동남아 가서 좀 놀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거기는 더우니까 가면 안 되지. 지금은 저 캐나다라든가 시원한데 아니면 저기
어떤 북극지방, 어디요, 저기. 반대지방이니까, 저기, 뉴질랜드 가면 지금 겨울이겠죠? 예. 그런데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우리의 기쁨을 몰라. 서로 이제 언밸런스 나는 거죠, 이게. 예.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혼적인 신앙인들도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형질과 체질적으로 바뀌어져서 전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됐죠. 이제 장성한 자가 된 거지. 25년 지나서 100세 때.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로는 25세예요, 이제. 25세 정도 돼야 부모님 마음을 알잖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네, 그때 막 보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군대 갔다 와야 철들잖아요. 그래, 그때가 이제 조금 뭔지 알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나이가 25세.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제 감내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는 거예요. 가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뭐라고 써냐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갑게. 예. 그냥 숨으면서 나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나 왜 찾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손길과 그 방법과 그 의도,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았고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렇게 삿바 싸움 같이 딱 쥐고 한번 넘겨보려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네 충성 이제 준비됐습니다. 하명만 하십시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이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다윗과 같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싸움을 지금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이미 쳐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이미. 똑같이 그 산에 똑같은 산에서 여부수족을 다윗도 나중에 쳐보시게 되고 그 여부수 족속을 쳐보셔야 그 성이 시온산성이 되고 나중에 다윗산성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험을 기다렸으니까 미적미적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그 명령이 보통 명령입니까? 저기 가서 뭐 나무 한 짐 해오라 그런 시시한 그 명령이 아니라 너 자신이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명령을 가차없이 내 충성 그러고서는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쪼개서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기 가면 번제에 쓸 나무가 산에 가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모리아 땅에 가면 많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부터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3일 동안이나 지고 가야 되겠어요. 나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쪼갠 나무는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 곧 그 아브라함의 속사람의 표현인데 그 순종하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산 밑에서 산 꼭대기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죠. 3일 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길을 마지막으로 또 반복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자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고난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두 종 사환 보고는 산 밑에 있어라. 그 나무를 번제에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할 때 이삭이 순종해서 올라가잖아요.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죽는 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삭이 자아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인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벨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벨,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 그러는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육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육이 죽고 셋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이 탄생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육신은 나의 이 프레쉬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육은 내 속에 옛사람 자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육이에요. 옛사람 생각. 괜히 육 가서 막 학대하고 밥 굶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거꾸로 매달리고 옛날 수도승들처럼.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첫사람이 죽어야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육신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여서 구원의 완성인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가끔씩 그 졸지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지는 사건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면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담담하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어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라면 혹은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손해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주님께 다 해주실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매맞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